원건각지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잘 봉축하셨을 겁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씀 중에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이 없으라. 시방세계 또한 비할 리 없도다. 세간에 있는 것 다 보아도 일체 부처님 같은 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개송 그대로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부처님 덕분이다 하겠습니다. 그 부처님의 핵심은 일체 만유의 근본 이치를 깨달았어요. 인생의 가장 심각한 생사 문제까지도 초탈하시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탄생도 맞춤형으로 당신이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났었고 죽음도 맞춤형으로 자유자재하셨어요. 여러분께서도 수행을 잘 하셔서 이런 대도인, 대자유인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문을 읽겠습니다. 칠대중에게 보이 만일 뜻이 있는 대장부라면 바로 여기에서 자취를 숨기고 빛을 감추고 가만히 행하고 은밀히 닥되 호 20년, 30년 내지 일생 동안을 끝내 다른 잡념 없이 참으로 확실하고 가장 뛰어나고 매우 편안하고 아주 어젓한 경지를 밟아서 가는 티끌도 세우지 않고 한 치의 풀도 나지 않고 가고 오매 걸림이 없고 다니고 멈춤에 자유롭게 하며 이 몸의 인연이 다하여 떠나는 날에 틀림없는 결과를 얻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종이라 싼 듯 띠풀로 묶은 듯하여 용두사미처럼 허지부지 한다면 가풍의 허물을 끼칠 뿐만 아니라 후학들의 처음 낸 마음까지도 물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뜻이 있는 대장부라면 했습니다. 만약 뜻을 가진 대장부라면 이 대장부란 흔히 쓰는 말인데 건장하고 씩씩한 남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속도 묻지 않고 스님이냐 세속에 사는 여러분과 같은 속인이냐 아니면 남자냐 여자냐 따지지 않고 이 공부 참선 공부를 하는 모두를 대장부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부 중의 공부, 최상의 공부를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러분도 늘 프라이버시를 가지세요. 나는 참선하는 분이다. 나는 참으로 대단한 공부 중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공부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취를 숨기고 빛을 감추고 가만히 행하고 은밀히 닥되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이제 본분사를 향해서 이 근본 도리를 깨우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본문사란 뭐냐?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마땅히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바로 본문사다 하겠습니다. 이런 일 중의 일이라고 해요.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대사다 했습니다. 일생에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바로 여러분이 하는 참선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취를 숨기고 이 남긴 표시나 그 자리까지도 숨기고 빛을 감추고 여기 빛이란 뭐냐? 사람을 빛나게 하는 그 명예나 세속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돈과 권세 같은 것이 바로 빛으로 표현을 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빛도 버리고 가만히 행하고 은밀히 닦되 했습니다. 남 몰래 드러내지 않고 수행하되. 그래서 이 공부하는 분은 깊은 산중이나 토굴 같은 데에 찾아갑니다. 혹 20년, 30년 내지 일생 동안을 끝내 다른 잡념 없이 참으로 확실하고 가장 뛰어나고 매우 편안하고 아주 어젓한 경지를 밟아서 했습니다. 혹 20년, 30년 내지 20회나 30회를 나아가 평생을 끝내 다른 생각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는 무척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수행자 중에서도 참선하다가 잘 안 되니까 염불로 바꾸고, 염불로 잘 안 되니까 주력이 좋다고 하니까 주력하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참선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하다가 저것하고 저것을 하다가 또 다른 것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수행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한 길, 외길을 가야 돼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빠르듯이 길을 가도 한 길을 가야 빠릅니다. 그렇듯이 반드시 외길로 꾸준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그렇게 말해도 좋겠죠. 그렇게 해서 참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고 당당하고 가장 뛰어난 경지에서 화두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되면 아주 당당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고 묘한 그런 즐거움까지 느끼게 돼요. 즉 아주 어젓한 그런 경계를 밟게 됩니다. 그런 상태만 되면 조그마한 본래도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공부하는데 가장 해악이 되는 것은 바로 번뇌예요. 망상이래요. 그 번뇌나 망상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잘 다스린 것이 바로 지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선자는 조그마한 번뇌도 용납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또 가는 티끌도 세우지 않고 했습니다. 한치의 풀도 나지 않고 가고 오매 걸림이 없고 다니고 멈춤에도 자유롭게 하며 했습니다. 곧 작은 티끌도 세우지 않고
조그마한 번뇌도 일으키지 않고 작은 풀도 나지 않게 하며, 여기서 풀도 망상을 말이죠. 작은 풀도 작은 망상도 나지 않게 하며 일체 무명의 싹도 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즉 어둠의 무지의 그 싹도 여지없이 뽑아버려야 됩니다. 즉 일체 분의 망상과 무명의 싹까지도 일어나지 않게 하며, 그래서 오고 감에 막힘이 없고 가고 머금의 자유로운 일체 자유자재하면, 그래서 대자유인이 되며 그런 뜻입니다. 이 몸의 인연이 다하여 떠나는 날에 틀림없는 결과를 얻겠지만 했습니다. 이 몸의 인연이 다해서, 즉 떠나는 날, 죽는 날에는 틀림없이 원하는 결과를 얻겠지만, 즉 깨달음을 얻고 생사까지도 초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생사까지도 초탈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서 종이로 싼 듯, 뒷불로 묵은 듯하여 용두사미로 허지부지 한다면 가풍에 허물을 끼칠 뿐 아니라 호학들의 처음 내 마음까지 물러가게 할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종이로 싼 뜻, 띠풀로 묶은 뜻에서, 즉 엉성하게 아주 성의 없이 안 나는 거예요. 화두를 허리멍텅하게 하고 답답하게 했어요. 그래서 용두사미격으로 처음 시작은 거창하나 결과는 좋지 않게 되며 그런 뜻입니다. 선문 가풍에 허물을 끼칠 뿐 아니라 이 선문의 가풍에 허물, 이 죄를 끼칠 뿐만 아니라 후학과 초심자에게, 후학, 이제 훌에 공부하는 사람이나 막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실망시켜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알뜰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 화두는 단 한 번도 헛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도 예들은들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오셨을 때는 참 이렇게 아주 알뜰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고 확실하게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하게 오심이 일어나게 하고 그 고봉선사께서는 후학과 초심자에게 실망시켜 물러나게는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 잘못하는 모습 보고 이제 후학들이 배우고 그 초심자가 실망하게 했어요. 참선을 기피한다든가 저를 떠나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본문을 또 읽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나의 좁은 소견은 모두가 명화주와 콩잎 같은 것들 뿐이니 배부른 사람들이 고양할 것은 못되기에
양식 떨어진 사람을 기다리노니 한 손가락 맛은 있으리라. 흔히 도를 배우는 이들이 출가한 본 뜻을 망각하고 한결같이 삿됨을 따르고 악을 쫓고 바른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함부로 불조의 기연과 고인의 공안을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천차하는 곳으로서 전해주며 밀밀히 보배처럼 잘 간직하는 곳으로서 극식을 삼고는 계율을 지키지 않고 인과를 분연하며 너와 나를 다투는 소견만 들고 삼독만 더욱 치성하니 이러한 무리들은 마군과 외도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들의 권속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위에서 말한 나의 소견을 모두가 명화주와 콩잎 같은 것들 뿐이니 이 명화주란 저기 우리 들에도 있는 풀입니다. 한해살이 풀이죠. 그 잎은 먹거나 약으로 쓰는 것으로서 이 명화주 콩잎으로 만든 것은 아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고향을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명화주와 콩잎으로 만든 그런 음식입니다. 즉 그렇듯이 법에 굶주린 사람을 기다리나 이들도 결국은 아는 사람의 경계와 똑같은 맛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은 배부른 사람들이 고향할 것은 못되기에 양식 떨어진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 한 숟가락 맛은 있을 것입니다. 즉 깊게 못하고 겨우 맛을 보는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는 데 비유하셨습니다. 흔히 도를 배우는 이들이 출가한 본뜻을 망각하고 한결같이 삿됨을 따르고 악을 쫓고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하셨습니다. 흔히 도를 닦는 사람들이 출가할 때 본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한결같이 삿됨을 따르고 출가한 분들이 처음에는 거창하게 신심도 내고 발심해서 잘할 것처럼 시작했다가는 물이 들고 점점 못난 모습을 보이다가는 삿됨을, 이 삿되다는 것은 사사롭고 그릇됨을 말이, 즉 못난 모습이지요. 이 도를 닦는 사람은 삿됨에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악을 쫓고 큰 나쁜 것을 쫓고 정작 그 깨달음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또 본문입니다. 함부로 불조의 기연과 고인들의 공안을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천차하는 것으로 전해주며 밀밀히 보배처럼 잘 간직하는 곳으로서 극칙을 삼고는 계율을 지키지 않고 인과를 부인하며 하셨습니다. 함부로 한다는 것은 생각 없이 마구 하는 것을 말하지요. 부처님과 조상의 깨달은 과정과, 즉 기연은 기회와 인연이라는 뜻인데 불조이고 깨달은 과정을 말합니다. 과정과 옛 어른들의 공안만을
저 화두를 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착했어요. 서로 법이라고 전수하며 그 화두에만 아주 집착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참고하지 못하고 조금 느끼고 본 것을 법이다. 즉 다 해맞췄다. 깨쳤다. 그런 생각으로 그걸 전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은밀히 보배로 여겼어. 그걸 아주 은밀하게 남모르게 그 전수하는 그 두 분만 알게 뭐 보배처럼 여겼을 궁극의 진리로 삼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진리다. 저 깨달음이다. 그런 생각으로 그래야 깨쳤다. 내 해맞췄다. 이제 그런 뜻으로 계율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런 분 중에서는 어떤 분은 뭐 계율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탁행막식도 하고 거침없이 뭐 사는 것을 잘 산다. 그렇게 운운하면서 엉덩이에 뿔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또 인과도 무시해. 아니 뭐 인과가 뭐냐. 소성들이 하는 얘기지. 안타까운 한심한 납자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대단하게 지켜 세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본문입니다. 너와 나를 다투는 소견만 더욱 넓고 그런 분일수록 너와 나를 다투는 소견만 더욱 넓고 삼독만 더욱 치승하니 이러한 무리들은 마분과 외도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들의 권속이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런 분은 너와 나의 다툼이 더욱 늘어나. 그 뭐 점점 늘어나요. 안 되면 뭐 다툰다 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툼이 늘어가. 탐진치만 치승하니. 탐진치란 삼독심이라고 하는데 탐내고 성내고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 말해요. 그 탐진치만 치승하니 치열하고 성성하니 이와 같은 무리들은 마구니와 외도의 경계에 떨어졌어요. 영원히 그들의 권속이 될 것입니다. 한번 떨어지면 나올 길이 막연하다는 거래요. 그래서 일생을 허송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일 삿됨과 그릇됨을 만나지 않고 처음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무상이 빠른 줄 생각해야 하며 고해의 헤매임을 뼈저리게 생각했을 두 끼니와 죽과 밥이 앞에 놓일 때와 온갖 소용이 좋을 때를 당하여 얼른 그 기회를 타서 곧 깨달아 들어갈지언정 시집갈때를 당하여 목에 혹을 치려 하지 말라 했습니다. 만일 삿됨과 그릇됨을 만나지 않고 처음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무상이 빠른 줄을 생각해야 하며 고해의 헤매임을 뼈저리게 생각하여 했습니다. 만일 삿됨과 그릇됨을 만나지 않고 처음 마음, 즉 초심을 말합니다. 처음에 이 공부할 마음을 내는 것을 말해요. 저버리지 않았다면, 처음 마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즉 있거나 어기는 것을 말해요. 세월의 뜻없음과 현재의 삶이 고통의 파다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된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현재의 삶이 고통의 파다라. 우리 사바세계 우리의 삶은 요즘도 얼마나 어렵고 괴롭고 힘듭니까? 그 고통 자체를. 그래서 뼈아프게 빠져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끼니의 죽과 밥이 앞에 놓일 때와 온갖 수용이 좋을 때를 당했을 얼른 그 기회를 탓을 곧 깨달아 들어갈지언정 시집갈 때를 당하여 목에 혹을 치료받지 말라 합니다. 두 끼 음식이 나올 때와 요즘은 뭐 세 끼를 대부분 드실 텐데 옛날에 고봉스님이 계셨을 때 그때는 특히 절에서는 두 끼 아니면 한 끼를 드셨다고. 아침은 죽을 드셨고 죽도 아주 묽게 들었어요. 얼굴이 비칠 정도로 그렇게 쏘먹으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하고 낮에는 밥 한 끼를 들고 저녁은 불식하고 두 끼 음식이 나올 때와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나올 때와 여러 가지 생활이 편리한 때를 당해서 즉 온갖 수용이 좋을 때를 당했을 바로 이런 뜻이래요. 바로 공부에 들어가고 이렇게 먹는 데 신경을 안 쓰고 생활에 신경에 안 쓸 정도 같으면 바로 공부에 들어가고 역순 경계를 피하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공부하다가 보면 참 공부가 순순하게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역으로 아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역순 경계를 그런 그 잘 될 때나 잘 안 되는 그 경계를 피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경계라도 담담하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그대로 공부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또 여기 시집 갈 때를 당해서 목에 치료하지 말라 하는 것은 흔히 목마를 때 샘을 판다는 말과 같이 어떤 일이 임박할 때 일을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본문입니다. 이는 곧 위로부터 전해오는 불조의 시민이며 걸림없는 해탈의 묘문이다 합니다. 설사 기연에 맞지 않거나 공부의 힘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부디 목숨을 떼어놓고 몸을 바쳐 수행하되 죽음에 당하여 생명을 버리게 되었을지라도 한 마음으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할 말이 미진하기에 거듭 개송으로 말하겠다. 이 마음 청정하여 본래 티 없건만 탐심으로 온갖 본내에 가려워졌네. 안목이 터여 본 모습 드러나며 산화대지가 바로 허공의 꽃이리라. 이는 곧 위로부터 전해오는 불작의 시민이며 걸림없는 해탈의 명문이다 했습니다.
즉 이것이 위로부터, 즉 부처님이나 조사로부터 전해오는 시민이며, 이 시민이라는 말은 불시민가의 줄임말이라. 즉 어느 문자로 형용할 수 없는 부처님이 정득한 마음, 즉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해탈로 들어가는 묘문이래요. 그래서 묘한 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일체를 벗어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까지도, 그 심지어 죽음까지도 벗어나는 그런 문 중의 문이 바로 묘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묘문을 누구나 통과해서 그야말로 일체를 벗어나고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까지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수행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입니다. 설사 기연에 맞지 않거나, 설사 그 기회와 인연에 맞지 않거나, 공부의 힘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하다가 보면 공부의 힘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부디 목숨을 떼어놓고 몸을 바쳐 수행하되 죽음을 당하여 생명을 버리게 됐을지라도 한 마음으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했습니다. 설사 기회와 인연이, 즉 수행 과정이 맞지 못하고 공부의 힘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간절히 그 목숨을 버리고 몸을 바쳐서 부지런히 고행하되 죽음에 이르러 생명을 버리게 되었을지라도 한마음도 그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공부하는 이는 죽음에 이르러 생명을 버리게 되었을지라도 한 마음도 물러서지 말고 대단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 공부를 참으로 발심해서 진정으로 애쓸 때는 이 애지중지하는 이 몸도 있고 자기의 모든 것, 막 생명까지도 막 바칠 듯 그런 마음을 냅니다. 또 생명까지 바치더라도 이 공부를 놓치지 않고 애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즉 그만큼 공부를 중시하면서 참으로 애쓸 때는 이런 대단한 그런 마음까지 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애쓰고 정진잘하신 그런 분은 그러다가 숨이 마지막 딸깍하고 거치는 순간까지 이먹고 하다가 그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고봉선사도 할 말이 다함이 없기, 다 할 수가 없어서 개성으로 요약해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 청정하여 본래 티 없고, 우리 마음은 아주 청정해요. 본래 티가 없어요. 조금도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조금도 모자람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탐심으로, 그 탐내, 온갖 탐욕으로 번뇌에 가리워졌네. 그 탐심이 아주 마음을 해치는 아주 고약한 그런 심보가 바로 탐심입니다. 온갖 번뇌에 가려졌네. 안목이 트여 본 모습 드러나면 그 안목, 근본 눈이 트여서 본래 모습이 참으로 깨끗하게 드러나면 산화대지가 바로 허공의 꽃이리라. 이 산화대지까지도 바로 허공의 꽃이 됩니다. 이 마음, 참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해요. 아무런 흠이 없어요. 다만 탐내고 구하다가 온갖 번뇌에 가려졌네 했습니다. 이 마음을 깨치지 못하는 근본 요인은 탐진치 삼독심,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이 삼독심 때문에 그 독이 어찌나 심하든지 독사의 독보다도 심하다, 그런 뜻으로 삼독심이라 합니다. 그 탐진치가 얼마나 해악이 크든지 독사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도 안목이 트여 본 모습이 드러나면 산화대지가 바로 허공의 꽃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동서가 신말리요 남북이 팔천리라. 가는 뒷걸도 서지 못하고 한치의 풀도 나지 않는다. 오고 감이 걸림이 없고 묘용이 차제롭다. 설사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더라도 정령 근본을 버리고 지만을 쫓는 것이며 화를 이끌어오고 재앙을 초래하는 짓이다 했습니다. 말해보라. 어떤 것이 근본인가? 주장자를 던지고 말하기를 전륜 성왕이 세치의 쇠를 던져버리도 분명히 온 세계는 칼과 창이리라 했습니다. 머리를 숙여 하늘을 찾고 얼굴을 우러러 땅을 찾는구나. 절룩절룩 찔름찔름하며 멀고 멀어라. 벼랑간 서씨의 13째 아들을 만나면 와, 원래 여기에 있었는 거 하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무릎을 한번 치고서 말하기를 여기에 있더라도 섣달 거문, 임종씨를 말하죠. 섣달 거문이 되면 역시 눈 뜨고 귀신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동서가 동쪽 끝에서 서쪽까지 신말리요 남북이 팔천리라 합니다. 그래서 참 광대무변해서 불가근 불가설이라 합니다. 말로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무심이라고 하는데 알야식을 멸진한 진여와 자성을 말이 바로 그 우리의 참 진여, 참 마음, 참된 자기 성품을 말합니다. 그 진여와 자성은 동체 이명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가는 뒷골도 서지 못하고 한치의 풀도 나지 않는다. 오고 감이 걸림이 없고 묘용이 차제롭다.
이 진여자성은 우리의 근본 마음은 그 한치의 풀도 가는 티끌도 생겨나지 않아요. 거기서는 뭐 조금도 풀이나 티끌도 본의망상을 뜻합니다. 한치의 풀도 뭐 조그마한 그런 본래도 아주 가는 망상도 생겨나지 않으니 즉 조금도 본의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 근본 마음에는 본의망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은 오고 가는 것에 조금도 걸림이 없다. 즉 태어나고 돌아가시는데 생사 문제까지도 조금도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통묘용이 차지해요. 신통묘용이. 신비하게 통해서 묘한 모습을 마음대로 해요. 여기 앉아서 부산에 우리 집에 누가 들어갔다. 뭘 한다. 서울에 어떤 분이 지금 서울역전에서 무슨 짓을 한다까지도 훤히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신통묘용이라고 하는데 이 근본 마음이 진여가 자성이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면 그런 묘용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을 안 깨치고 모르고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해도 맞지 않고 참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해도 맞지 않는다. 얘들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고함을 한번 꽉 치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설사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더라도 그런 그 경지, 그런 그 공부 상태에 이르렀더라도 정령 근본을 버리고 치마를 쫓는 것입니다. 설사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정령 근본을 버리고 치마를 쫓는 것과 같아. 다 한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도 근본을 버리고 치마를 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이끌어오고 재앙을 초래한다. 공부한답시고 잘하는 줄 알았더니 화를 이끌어오고 재앙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즉 설사 몸도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더라도 바로 근본을 버리고 가지나 끝을 쫓는 게이니 스스로 화를 불려서 재앙을 일으키는 것 같다. 참 이 공부는 참으로 대단한 분은 바로 보고 바로 느낄 수도 있는데 우둔한 분은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지만 잘한다고 큰소리 땅땅 치지만 또 그렇게 어리석게 못난 짓거리를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해보라. 어떤 것이 근본인가? 말해보라. 어떤 것이 근본인가? 주장날을 던지고 말하기를 전륜 성왕의 새치의 쇠를 던져버려도 분명히 온 세계는 칼과 창이리라 합니다. 말해보라. 무엇이 근본인가? 이 근본은 근본 자성, 즉 근본 바탕을 말합니다. 즉 깨달음을 일컬어요. 이 주장자, 스님들이 지니는 지팡이를 말하죠.
주장자를 던지고 이러기를, 이 주장자를 가지고 계시다가 던지고 이러기를, 전륜성왕은 왕 중의 왕이라. 아주 대단한 그런 왕이 바로 전륜성왕인데, 부처님도 처음 태어났을 유명한 관상이 보더니 장차 부처가 아니면 전륜성왕이 될 것 같습니다 했다는 그런 그 인간 중에 최상의 그런 인간이다 하겠습니다. 그 전륜성왕은 세치의 혀로, 그 짧은 혀로, 즉 짧은 말씀으로 천하를 통일합니다. 이 세치의 혀를 뽑아 던져버리더라도 분명히 온 세계는 이 칼과 창이로다. 즉 전륜왕이 쇠로 된 세치혀를 내밀어도 분명히 온 세계가 창으로 덮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주장자가 나왔는데, 이제 주장자로 그 스님들, 특히 참선하는 선사들은 자기의 그 극단적인 큰 말씀을 즉 주장자로 하셨어요. 즉 주장자로 법문하는 수단으로서 주장자를 삼았습니다. 여기서처럼 주장자를 던지기도 하고 번쩍 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 진제스님이라고 전 종정스님 법문하실 때 조교사 같은 데서도 흔히 주장자를 번쩍 들어 보이기도 한 예가 여러 번 있었죠. 이 세속인들은 왜 저 몽둥이를 드는가, 그렇게 의아한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법문이래요. 즉 법을 주장자로 들어 보였어요. 그런가 하면 그 주장자를 쾅쾅 두드리기도 하고, 저희 선의 지극한 뜻을 그렇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운문선사라는 아주 대단한 분은 주장자가 용으로 변하게 했다는 그런 그 일화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주장자로 법문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법문하는 이가 좀 많이 줄었다고 하겠습니다. 즉 시대에 조금 안 맞는 듯한 그런 법문처럼 비추어 보이기도 해서 안 한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머리를 숙여 하늘을 찾고, 본문입니다. 얼굴을 우러러 땅을 찾는구나. 절룩절룩 찌름찌름하여 멀고 멀으라. 벼랑간 서씨의 13째 아들을 만나면 와, 원래 여기에 있었던 것을, 이 손으로 무릎을 한번 치고서 말하기를 여기에 있더라도 섣달 검음이 되면 역시 눈 뜨고 귀신을 보리라 했습니다. 머리를 숙여 하늘을 보고 얼굴을 우러러 땅을 찾으니, 머리를 숙여서 어떻게 하늘을 보겠어요? 얼굴을 우러러 들고 땅을 어떻게 찾겠어요? 이 다리를 절뚝거리고 손이 떨리니 멀고 아득하다. 참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걷는 것과 손이 떨려서 뭘 잡으려고 하는 것 보니 너무 안타까운 거래. 멀고 아득하구나.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래.
제 공부가 드디어 멀고도 멀어짐이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문득 서씨 집안의 13째 아들을 만나며 애하는 것이 원래 다만 이 안에 있다. 이 춘추 정복시대 중국에 서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13째 아들을 읽었다가 우연히 전쟁터에서 찾았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일을 본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무릎을 치고 이러기를 이 안에 있더라도 섣달 금음날이 오면 또한 눈 뜨고 귀신을 볼 것이다. 이 안에 있더라도 섣달 금음날이 오면 또한 눈 뜨고 귀신을 볼 것이다. 그렇게 깊은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요 뒷것은 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지난 시간과 오늘 그 강의한 내용은 이 첫 단락에서는 이제 견성 이후 보림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둘째는 그 곧장 본문을 들어서 신운을 없애버려야 함을 말씀하시고요. 셋째, 이 셋째가 좀 중요해요. 공부의 어둠과 일금을 밝힐 것이니 어둠과 일금이 바로 깨침과 미혹을 뜻함을 말씀했습니다. 가셔서 셋째 번을 전부를 다 읽으면 더 좋고 셋째 것을 좀 읽고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아마 공부에 좋은 경책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꾸준하게 버리지 마시고 집에 잘 간직하십시오. 오늘도 단 한 번도 졸지 않고 망상도 단 한 번도 안 할 정도로 좀 대단한 각오고 간절한 생각으로 화두를 좀 쓰셔서 참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오신 그 보람을 화두에서 분명하게 느끼고 체험해서 내일 아침에는 기분 좋게 떠나시기 바랍니다. 애쓰십시오.